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예배는 서로 좀 소통이 되는 예배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경원 목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귀한 우리 타브랑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 주신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 영적으로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제왕시 혹은 직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할 때 선포되었던 읊어졌던 시편이죠. 이 시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편이 악의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시라면 이 시편 2편은 이 역사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신앙 공동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면이 있는 반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두 시편 모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죠. 반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급한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에 선포된 복이 우리 타워랑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질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 곧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 또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창조 질서를 결박으로 속박으로 여기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시편 14편과 5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시편 1편의 서두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소식 잘 듣고 계시죠? 네. 한국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 6.25 그리고 군사정권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신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는 없었다. 물리적으로 가난이나 전쟁이나 압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는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어떤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한국 사회에 살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많이 눌리는 것도 있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뉴질랜드 오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그런 일들은 별로 없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왔는데 뭐 상황은 피차 일반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동성애로부터 시작하여서 낙태, 안락사, 마리화나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어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도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어떤 힘과 능력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가 뉴질랜드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법화되기 전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비하이브죠.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반대 시위를 했는데 저도 혼자 가서 참여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웰링턴에 가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해서 그 시위하는 자리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 이제 딱 그 펜스가 있고 한쪽은 찬성하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보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하지만 제가 서 있었던 그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은 좀 오합지졸 같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계셨고 인종도 백인보다는, 그리고 그 뭐 아시안이나 퍼시픽 아일랜더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응집시키고 묶을 수 있는 리더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징조차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 반대쪽을 보니까 대부분이 백인들이고 젊은 층이고 또 무지개라는 상징을 가지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계산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었어도 미래의 투표권을 생각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을 뽑겠다. 어떤 내 신념과 내 윤리적인 생각을 떠나서 내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들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 뉴질랜드의 기독교인들,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최대한 내지만 그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쇠퇴하는 것, 힘이 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그 빛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그 맛은 점점 밋밋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영적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향해 웃으시고 조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콧웃음을 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꾀와 그들의 계략을 보시고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는 누구에게 들리는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들 이 하나님의 속성, 선하심, 자비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모습은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는 웃음소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노로 이어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소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심지어 포로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열방을, 왕을 심판하시고 또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아는 자들로서 이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로 세워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예고된 것처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단어,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하심, 이 두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에게 누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지금은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참 사람이 돼서 목사 사모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사람보다는 좀 이제 짐승에 가까운 그런, 누나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누나가 이렇게 둘이 식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이제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볶음밥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1년에 한두 번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볶음밥을 해줬는데 볶음밥이 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저도 너무 맛있고 누나도 이 음식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딱 밥을 거의 다 먹었을 쯤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설거지는 너가 해.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런 좋은 날에 좀 제가 생각이 있었으면 그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저는 무슨 객기였는지 싫어 누나가 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젠틀하게 말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버릇없게 말했겠죠. 누나가 해. 아니야 네가 해. 누나가 해. 너가 해. 이제 신랑이가 점점 커지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희 누나가 그때 갑자기 그 본성이 올라왔는지 물컵을 딱 잡고 제가 그 물컵 색까지 기억해요. 주황색 플라스틱 컵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물을 뿌려버린다라고 저를 겁박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냥 꼬리를 내리고 알았어 내가 할게 했으면 됐는데 제가 뿌려봐 그랬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진짜 뿌리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서 이제 물 같은 게 뿌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기분만 나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팠어요. 이 물이 이렇게 얼굴 표면을 탁 때리는데 이게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누나도 벌떡 일어났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이제 태권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태권도 했다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한테 맨날 맞았죠. 근데 기회다 싶어서 누나에게 지금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어요. 누나가 이제 옆구리를 딱 맞고 탁 뒤로 쓰러지면서 냉장고에 부딪혀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시겁한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살짝 움찔했는데 저희 누나가 갑자기 이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 누나가 뻗쳐하면 저는 엎드려 뻗쳤고 그리고 빗자루로 맞기도 하고 설거지해 하면 설거지하고 그리고 뭐 청소해 하면서 청소하고 그때부터 저희 누나에게 이제 순종적인 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누나의 비웃음 소리 그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그 진노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비웃음 소리와 진노하심을 묵상할 때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통쾌한 거 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웃으시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승리의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품고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가 있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0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적용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군왕들에게 또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교훈을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인들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에게 전화를 하든 메일을 보내든 혹은 어떤 단체에서 청원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서명을 요청할 때든 혹은 여러분들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서든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되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좀 문맥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 수는 있지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즐거움이 이 경외감부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은 그냥 가벼운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엄한 임재와 또 그 존재를 묵상할 때 올라오는 기쁨을 말하고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곧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편에 서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이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또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 참 위기 속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겨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죠. 때로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걸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비투레 엠뷸란도, 솔비투레 엠뷸란도, 걸어가면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걸어가면 해결된다. 우리가 영적이고
또 초월적인 전망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타우랑과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어그러져서 우리가 그 빛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